오늘 2017년 8월 이제 들어서면서 교회를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를 이제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목사의 책무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런 이 호칭을 가진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번 신약성경 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이렇게 이제 여시면은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바로 그 밑에 가서 23절에 가서 보시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성경에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 그럼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이게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들에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의 죄들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핵심은 사람의 죄들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이 있고 내려가서 그래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할 때 그분의 타이틀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사람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마리아 안에 수태되어 있는 그 아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서 이게 수태가 된 아이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 수태가 돼서,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신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런 모든 것이 여기 마태복음을 딱 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단순하게 만수무강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뭐 교통사고가 없고 질병이 하나도 없고 만수무강 만사형통하는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것은 저급 말 그대로 저질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들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만상이 형통하고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이 교회의 가장 큰 책무는 뭐냐, 여러분이 듣든지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죄들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양육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목사와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 중에 가장 큰 토픽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그런 토픽이 나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가. 여러 종교를 창시한 그런 인간 창시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발견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처를 믿든 마리아를 믿든 뭐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를 믿든 돌덩어리를 믿든 쇳덩어리를 믿든 나무를 믿든 뭐 새를 믿든 뭐 세상 사람들이 워낙 여러 가지를 믿으니까, 그렇죠? 이 모든 믿음의 대상이 무언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냐? 다 기원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원이 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창조된 존재예요. 무함마도 창조된 존재예요.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해요. 해와 달과 별도 창조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새를 숭배하고 쥐를 숭배하고 소를 숭배해요. 다 창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게 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분의 이름이 무엇라고 이렇게 물으면 제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I am that I am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대문자로 다 적혀 있어요. 우리 성경 가서 보시면 고딕으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I am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느니 스스로 계신 분, 그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 이 스스로 계신 분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뭐예요? 주어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I am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틀이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I am that I am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시고 헤어달과 별을 보시고 꽃도 한번 보고 물고기도 보고,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다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 보면 다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을 누군가가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 스스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이 우주 공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함마드도 아니에요. 마리아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에요. 다 이와 같은 존재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부차적인 그런 존재. 이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이 땅에 지구 안에 수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이와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 창조물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생명을 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핸드폰도 있고 뭐 볼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뭘 만들잖아요. 이 만든 것 가운데 생명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 가운데는 생명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 처음부터 생명이신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자,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도 하나님은 I am.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I am. I am.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I am.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5초 전하고 지금 5초 후에 이미 제 몸속에 세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를 보실 때 여러분 제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미 저는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10초 전하고 지금 10초 후가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세포가 이미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불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I am이기 때문에 나는 I am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어로 가면 eternal life, 또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ast,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ever,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처럼 everlasting, eternal한 그와 같은 life를 갖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구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문이다, 그렇죠? 내가 목자다 이야기할 때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다. I am the way, 내가 진리다. I am the life. 거기 나온 그 I am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처음부터, 그렇죠? 영원 무궁한 그런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I am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스스로 존재한다니까 무슨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도 엄마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다.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시고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고 이야기하면 저 하늘에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의 그와 같은 해와 달과 그와 같은 별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진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무소부재하다.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저 땅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하늘로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 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려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 다 창조된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I am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다는 거. I am. 그 I am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거든 한번 하늘을 한번 밤에 가셔서 강화도나 강원도나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은 데 가서 한번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세요. 그 별들 이렇게 보시면서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파워를 가진 분,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이 그런 분이지 돌덩어리, 쇳덩어리, 저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안에 몸안에 세포가 들어있어. 그 안에 원자가 들어있고 그렇죠? 핵이 들어있고 이런 모든 거 이거를 꼭 잡고 계신 분이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히브리서 11장 3장 가서 보니 3절 가서 보니까 만물을 굳게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탁 놓으시면 그럼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온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분자, 원자 그 안에 핵 그 안에 전자를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하늘이 이 하늘 그 아래에서 멸망할 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력에 소망을 두고 쇳덩어리, 돌덩어리 그렇죠? 이거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면 그 신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 이름이 정동수입니다. 제가 1959년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서 있어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 또 저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람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펄슨, 영어로 펄슨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정의가 있는 존재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으면은 그 지정의가 있는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사랑도 하시고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고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속성 중에 근본이 되는 속성이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속성. 그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홀리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하고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근본적인 속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을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분리가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가 돼 있다. 뭐에서 분리가 돼 있을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상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할 때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확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를 성경은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창조 세상과 다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 세상과 다르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거룩함이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선한 게 거룩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요만큼도 틀린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것, 절대적으로 옳은 것, 절대적으로 깨끗한 것. 그렇죠? 이거를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거룩함 가운데 절대적으로 옳은 걸 이야기할 때 그걸 righteousness,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깨끗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옳으신 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righteous하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줄 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런 힘을 가지고 이 창조된 존재가 이 창조하신 분의 그 절대적인 의를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 절대적인 거룩함. 그것은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깨끗함. 이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가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이게 평안한 가운데 유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온 창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이 만든 창조 세상이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다 낳는데 애가 아프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여러 가지 영적 존재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와 같은 사람도 만들고 고래도 만들고 사자도, 이런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고는 이게 건강하게 유지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유지되길 원할 때 그 건강함이 뭐냐?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본인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거룩하게 유지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유지되길 원하는데 거룩하게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거룩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거를 파괴시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분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들하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을 분리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도 왜 법이 있고 왜 심판이 있어요? 법대로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분리해 놔야 나머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도소가 있고 그래서 감옥이 있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고 악한 일을 하고 깨끗하지 않게 자꾸 사회를 문들리는 그런 일을 하면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개념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생활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상을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동성애가 창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탑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가 창궐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제가 참여하길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의지가 그러면 나도 하는 수가 없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들을 보존하고 거룩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를 따로 떼어서
내가 볼래라 하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공간 안에 너희를 넣어놓을 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런 사람들 따로 떼어서 놓는 그런 공간, 이거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맨 끝에는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그래서 불호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무한한 그런 어떤 특별한 공간, 여기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유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과만 사는 이와 같은 이 세상을 만드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과 대조가 되는 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죄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건 절대적으로 선하다,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깨끗하다, 이거에 조금이라도 티가 있는 거면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아주 간단해요. 더러운 것, 선하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 이거를 미워하셔서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더러운 걸 볼 수가 없으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없는 곳에, 가장 먼 곳에 이와 같은 존재들을 따로 떼어놓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과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런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전에 영원전 세상이 있었습니다. 영원전 세상. 그 영원전 세상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성경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상에 헤븐리 비잉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스랍도 있고, 그렇죠? 여러 종류의 수를 셀 수 없는 이와 같은 천사들을 만들어 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존재를 성경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니까 그 존재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이런 거 만들기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으뜸 가는 존재가 루시퍼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루시퍼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하나님의 왕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왕좌를 이렇게 덮는, 그러니까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루시퍼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완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루시퍼 안에 불법이 발견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법이 뭐냐,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I will 해서 5번이나 루시퍼가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I will 5번 중에 가장 중요한 I will이 뭐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이 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어떻게, 내가 저분하고 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틀이 여러 개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 그게 뭐예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분 타이틀을 가져다 대면서 내가 그분하고 같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우주 공간 안에 생겨난 하나님의 전체 통치 영역 안에서 생겨난 첫 번째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창조물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창조되었다는 그런 존재라는 그 분수를 모르고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죄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많은 창조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서 I will,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천상의 존재들하고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의지를 줬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이 돼갖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프로그램이 돼도 먹어라 그러면 먹고, 그렇죠. 저기 다녀와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들에게는 자기 뜻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의지를 주셨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프로그램을 해갖고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면 하나도 기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로봇가 있어갖고 나한테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 종일 외쳐봐도 여러분 기뻐요? 안 기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도 아이들이 정말 마음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해준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문자 하나라도 보내면 이게 큰 무슨 보석이 아니라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이 창조물이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의 존재들, 이 천상의 존재들이 자유의지를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해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니까 하늘의 천재,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을 해서 성경에 나오면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들이 되고,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그 이름이 사탄이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사탄 마귀, 그걸 마귀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창조, 여기 우주공간의 모든 것이 창조가 되고 인간에게 죄가 생긴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럼 루시퍼와 천사들의 3분의 1이 죄를 지으면 즉각 하나님이 처단할 수 있으시죠? 그렇죠? 즉각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나머지 존재들이 있잖아요. 3분의 2 이런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들에게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처럼 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에베소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공간, 그러니까 셋째 하늘만 있었어요. 처음에 이 영원한 시점에서는 셋째 하늘이 있었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구름이 떠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하늘, 그 다음에 저기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우주공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사람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 그러면은 이 교만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으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 아니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투 현장이 된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귀의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이와 같은 전쟁이 지금 진행되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난 한 6,000년도 굉장히 긴 시간에, 우리가 사는 게 60년, 70년, 80년 분이 못 살기 때문에 6,000년 그러면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시간을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6,000년이 지났다. 하나님에게 이제 6일 지난 거예요. 6일 지난 거다. 하나님. 여러분 6일, 우리 시간으로 6일 한번 지나 생각해보세요. 6일 벌써 한 주 전이면 벌써 6일이잖아요. 하나님께는 그 정도 시간이 지금 지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선과 악의 문제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모든 게 길고 이게 선한 것이 제대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의 역사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선이 다스리는 시기가 곧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 절대적으로 선한 것, 절대적으로 깨끗한 것,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온 우주 공간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때가 곧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창조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인간 세상 안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며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투쟁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일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가운데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인간의 죄는 어떤 거냐? 마귀의 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수억 가지 자유가 있는데 하나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두셨어요. 이거 하나. 왜 이거 하나 두셨냐? 자유의지를 마귀처럼 마귀의 천사들을 남용하는지 남용하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이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근데 마귀가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기 위해서 마귀가 다가가서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에요. 신들과 같이 돼.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성경은 신들이라고 잡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게 될 때 사람이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으며 죄를 짓는 일이 성경에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한다는 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선악을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한 걸 사람이 이게 왜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거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역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 아까 제가 읽은 대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니까 930년을 아담이 살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죽음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창세기 5장 가서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서 수태가 되고
죄 가운데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다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 해산돼서 나오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돼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티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와 같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거룩함이 뭐냐?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거룩함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관역이 있어요. 100% 올바른 선, 100% 올바른 거, 100% 깨끗한 이런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그 본성, 그 거룩함에서 이만큼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참여하는 것, 올바른 것에 참여하는 것, 이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읽으시면 무슨 이야기냐? 거룩하지 않으면 내게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나하고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거룩함, 의, 절대적인 굿니스, 선함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해도 티가 있고 관역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은 하나님,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종착지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영원토록 불타는 불호수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스페셜 플레이스,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불호수예요. 원래 누구만 들어가는 거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만든 이후에 인간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마귀와 함께 그 자식들도 똑같은 데로 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죠? 왜 그러냐? 마귀의 형상을 갖기 때문에 마귀와 똑같은 존재로 마귀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지옥. 그 지옥이 나중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불호수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이렇게 살면 너무 따분한 거 아니냐. 이거 도대체 이렇게 살면 이게 즐겁게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 전도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전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과 그 다음에 유대 모든 민족들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해냈어요. 전도서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9절 가서 보니까 11장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기뻐해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 사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매일같이 우울하게 있는 거 보고 야 정말 저 아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은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받고 그렇죠, 세상 생활 잘하고 즐겁게 사는 이게 어머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기쁘게 웃으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아야 된다. 즐겁게 살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주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주. 그래서 12장 1절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젊은 시절에 내가 지어진 존재인가 그냥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생명에서 생명이 된 그런 존재인가? 흙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60억 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된 이런 존재인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너를 특별하게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인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사셔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즐겁게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좋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테두리 안에서 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살면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거, 이거 볼펜 왜 만들었어요? 글씨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 볼펜이 글씨 쓰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폐기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가 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이 지혜를 안다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범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무예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몸은 죽여도 혼은, 우리 이 사람이 혼인데 이 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 이 두 개를 다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빌 게이츠처럼 수백억 달러 무슨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 혼을 잃어서 자기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많은 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을 대신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뭘 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율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정의가 있어요. 그 지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판박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불멸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불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죽지만 영원 무궁토록 불멸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알겠죠? 나를 만든 주인이 있구나를 알아보는 게 그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그 만드신 분을 내가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작심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이 존귀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정의를 가지고 고상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냥 흙 속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흙 속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이 나와요?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개나 소 같은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오늘 저녁이라도 괜찮고 주변에 있는 애견샵이나 펫샵에 한번 가서 개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가서 붕어도 보시고 그 안에서 거북이도 보고 그렇죠? 그 안에 어젠 제가 가서 보니까 메기가 이렇게 있는데 메기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야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여기 손톱도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아들, 딸 낳았으면 아들, 딸 눈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초점이 그냥 순식간에 이게 맞춰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흙덩어리에서 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디자인 해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모든 게 너무너무 널리 흩어져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별들이 있는데 부딪히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며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설계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도망가잖아요. 우리 양심이 이야기해서는 저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 본인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들어가서는 다 죄의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양심 속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왜 사과를 맺는 게 뭐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운명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근데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 죄 문제를 청산해야 되겠다는 이 의지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어요. 죄가 있는 존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분리시켜 놓아요. 이것이 다시 이야기하듯이 지옥이고 나중에 이 지옥이 어디로 빠져요? 불호수 속으로 빠져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육신적으로 한번 죽습니다. 제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요. 이 죽는 건 누구의 죄 때문에 죽냐?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심지어 저 아이도 죽습니다. 아담 때문에. 그런데 지옥 그걸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어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각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이름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이 뭐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혼자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게 교만이 되고 이런 교만한 그런 사람은 이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함, 그 존재 밖으로 밀어내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